안녕하세요. 저는 남기덕 성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다가 또 은혜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토대로 준비하여 이번 주 이렇게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서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서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보는 것이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 썩은 배띠가 주는 교훈 이후에 아마 10월 18일자 날짜일 거예요. 예레미야를 읽고 바로 이어서 에스겔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보는 중에 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준비하여 나눕니다. 이 사야는 주전 739년에서 780년, 길게는 785년 동안 활동하였고 예레미야는 627년에서 580년, 길게는 586년 동안 활동한 것으로서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 41년부터 47년까지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이번에 나누는 에스겔은 그가 방금 말한 예레미야 선지자와 활동이 중복되는 선지자로서 그가 활동한 기간이 592년에서 570년 또는 593년에서 571년으로서 22년간 사역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 에스겔서의 배경을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시다 라는 뜻으로서 622년에서 624년 정도로 봅니다. 그때 태어나서 그의 나이 30세
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가 부시이며 아들인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세요. 이 에스겔의 배경은 예레미야와 함께 시기가 중복되는 만큼 같이 살펴보게 되는데요. 에스겔이 태어난 622년에서 624년쯤은 예레미야가 사역한 지 3년에서 4년 정도 되던 때였고요. 예레미야가 사역한 지 15년 후 에스겔이 태어난 지 12년 정도 되던 때에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이게 612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109년에서 110년이 되었습니다. 그 후 6년 있다가 606년경에 유다가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이죠. 그 바벨론의 1차 공격과 1차 포로된 시점이에요. 그때 잡혀가게 되는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등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요. 갈기미스 전투, 지난번에 얘기했던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년 있다가 8년 9년 있다가 2차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2차 포로로 간 사람이 여호야김, 여고냐, 여호야긴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 에스겔도 이때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586년경에 3차 침공이 일어나고 예루살렘도 멸망이 되어집니다. 이제 포로된 시점을 본 동시에 포로 귀환 시점을 살펴보게 되면은 1차 귀환이 537년에서 스룹바벨에 의해 진행이 되는데 에스라 1장에서 3장을 보세요. 1차 포로 후 69년 정도 있다가 귀환하는 것이 되고요. 이때 고레스 칙령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은 1차 귀환 후 79년에서 80년이 일어난 것으로 파기되고요. 그리고 1차 귀환 후 21년에서 22년 뒤인 515년, 516년경에는 스룹바벨 재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 후 57년, 그리고 58년 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13년 있다가 한 445년경 정도에 3차 귀환이 됩니다. 이거는 느헤미야 1장에서 2장을 보세요. 따라서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잡혀서 그발 강가에, 그발 강가라고 하는 바벨론 기록에 따르면 물이 바벨론 위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에서 니프루를 걸쳐 남동쪽으로 끌어오는 관계용 운하를 말하는데요. 이 그발 강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시점은 학자들마다 다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아마 597년에서 한 588년 정도 였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는 597년에 2차 포로와 30세쯤 593년에서 592년 정도 때에, 즉 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시기에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다시 확인하게 되면 에스겔이 사역을 끝마치는 시점이 22년 동안 끝마쳤던 그 시점이 예레미야가 사역이 끝나고 한 15년 정도 후라고 추정해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제 9년 정도 됐다고 봐요. 에스겔과 예레미야, 이 비슷한 시점과 배경에서 사역을 했지만 그들이 다른 점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유다 말명을 지켜보았을 것이고 에스겔은 멸망시킨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유다의 멸망을 지켜보았다라는 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지난 시간과 나눈 것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셔서 여호와의 권능,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말이거든요. 손으로서 쥐어진 손과 구별된 편손을 의미합니다. 그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그의 위에, 에스겔 위에 있게 하셔서, 존재하게 하셔서 4절에 보면 그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환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환상은 마르아란 단어로서 어떤 모습이 거울처럼 보여진 것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보았다는 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엘로힘인데요. 그 엘로힘은 통상적으로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엘로힘은 지난번에 나눈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을 나눌 때 나눈 바 있지만 삼위일체의 연합 사역으로서 지칭하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모습을 가리킵니다. 즉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냐면요. 에스겔에서는 환상이란 단어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보았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말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26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과 같더라 라고 에스겔서 1장 26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모양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마르에 란 단어이거든요. 이것이 아까 환상의 히브리어 마르아가 이 마르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어떤 행동을 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1장 22절부터 쭉 뒤에 28절까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만 하나님은 생물, 이거를 히브리어 하이라고 하거든요. 하이, 살아있는 피조된 모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여러 모양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룹 천사를 말하지요. 그 모양 머리 위에, 그 첫째 위에, 그 높은 위치 위에, 그 지위 위에 그것을 넘어서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어떤 형상이 있음을 22절에 표현한 것이 26절에서는 보좌의 형상으로서 데무트, 히브리어로 데무트, 유사하다 라는 말로 구상적으로서 한 모양의 형태로서 갖춰져 있는 어떤 존재로서 이를 아담, 사람의 모양과 같다고 묘사한 듯 보여지는데요. 근데 보자, 히브리서 키세라는 말로 덮여있는, 덮인 그 어떤 것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걸 보면 연상되는 게 있죠. 디카이오시네. 바로 의라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할 때 디카이오시네가 떠오르죠. 디카이오시네는 덮개를 제거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덮개, 덮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면은 죄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덮으신 거예요. 그 덮개를 기억하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진 그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 설명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피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분의 통치와 심판으로서 그분의 왕적 권위를, 또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즉 이것은 앞으로 오셔서 주님의 메시아로서 굉장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그분의 어떻게 인격과 사역을 하시고 비로소 하나님 그분께서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말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에스겔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로서 그의 이름을 호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1장에 이어서 2장 1절에 기록된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에스겔에서만 이 호칭이 90번 정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리스도에게 사용된 것으로 80번 정도 짐작하여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온 자가 없느니라.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온 자가 없느니라.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안드로포스, 사람, 휘오스, 아들의 합성어인데요.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육신으로는 동정녀 마리아, 그 처녀를 통해 나심으로써 다윗의 혈통으로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지만, 중요한 것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에게서는 족보가 없고 시작과 끝이 없는 하나님 자체로서 히브리서 10장 3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에스겔의 목적은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이제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 표적을 보게 되는데요. 에스겔서 24장 15절을 통해서 보면 슬퍼하지 말게 하심으로 당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성전과 그 땅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사실 속에서 감정조차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참혹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 심판 가운데 그들의 소망을 포로기 상황 속에서, 그 포로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하고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정 회복되기를 주님은 바라셨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 1장 28절, 10장 4절, 10장 18절, 43장 2절 이런 데에 써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6장 7절에 보면 또 너희 중에 사륙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이 하나님 말씀에 60차례
60차례 쓰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중요함을 죄 있는 인간이 알기 위해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을 전제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또한 깨닫습니다. 이러한 에스겔 전체 핵심을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37장 본장입니다. 에스겔서 37절 1절에서 10절 본문은 마른 뼈의 환상으로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자 하시는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37절 1절에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와께서 권능, 히브리어 야드, 쥐어진 손과 구별된 편손으로서 에스겔 자신에게 존재하셔서 임재하셔서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 말씀의 환상을 통해 에스겔서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신 것처럼 동일하게 나타나셨는데요. 그 신이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신은 히브리어 루하우로서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퓨뉴마에 해당하는 단어로서 그 신,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할 때 쓰이는 게 바로 이 루하으라는 단어입니다. 공허한 그 황폐한 상태로서 존재하고 특히 흑암이 어둠이 있는 그 물이 파도치듯이 큰 더미에 있는 그 심연한 그 깊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수면 그 물의 전체 그 모습이 알을 품은 듯이 품는 것 같이 운행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사역, 창조기사 중 아직 어떤 것을 갖추어지지 않는 어떤 땅의 형태로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창조된 무언가를 염두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자신의 영, 성령 그 가운데서 준비하고 설정하는 사실들을 운연 중에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된 구절이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어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이라는 건 대에 눈금이 새겨져 있고 추가 매달려 있는 저울을 말합니다. 접시저울과 같은 것을 말해요. 그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 균형이 맞게 저울을 달아서 균형이 맞게 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그에게 충고를 그에게 가르침을 그에게 알을 주었느냐. 이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2장 1절, 2장 7절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던 사실들이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된 것을 황폐하게 되고 인간이 그 황폐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위해 자신의 우상을 만들고 자신을 세우고 하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즉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다시 건설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고 신뢰하고 따르도록 그들의 마음을 자극하기 위하여 이런 수사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4절이나 로마서 11장 34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 보세요. 여기서 창조하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전의 말씀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상태를 보고자 하는데요. 그 신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에스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에스겔을 데리고 갔는데 그곳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뼈가 가득하였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가서 후반부에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고 합니다. 여기서 골짜기 지면은 아까 전에 살펴본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할 때 그 수면의 면이 파님이란 단어로서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즉 무엇을 상기시키고자 하냐면 여기서 뼈의 의미는 본문 뒷구절에서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여기서 뼈의 의미는 본문 뒷구절에 11절에 이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키고요. 이 뼈가 말랐다는 것은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구원자 메시아를 배척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암매, 어리석어서 생각이 어두워진 그 암매의 상황이었음을 직시하게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상태는 심판과 회복이 이 두 가지 면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반응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대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주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 거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누가복음 23장 21절에 보면 저희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하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여 그들이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자신들의 자손에게 돌리기까지 하는 악함을 보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7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 결과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8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여기서 알면 기노스코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 거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 독사거든요. 거룩, 위엄, 영의 찬양. 이것이 이제 토케오, 생각하다는 거에서 왔는데 이거는 보다라는 대처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토케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그 영광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영광의 그 줄, 그 권위 있으신 그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시편 69편 22절, (69편) 22절, 23절에 인용한 말씀에 응하여 로마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피를 이 십자가에 흘리게 한 그 죄값을 이스라엘 멸망과 심판으로 그들 자신의 보응대로 받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드러난 사실이에요. 이러한 상황은 이스라엘 영적 상태와 직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겔 당시
또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이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상태는 이스라엘 당시 예루살렘 멸망 직전과 그 이후의 모습을 현저히 알게 되는데요. 이런 이스라엘 역사는 뿌리가 깊습니다. 이 사실은 에스겔서 4장을 통해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것은 에스겔서 4장에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그들이 4절에 보면 좌편, 좌는 왼쪽으로서 본래 의미는 둘러싸여 있는 어둡다, 둘러싸여 있는 어두움을 말합니다. 그곳에 누워서 샤카브, 휴식, 다른 것과 관계를 맺는 그런 휴식에 그들의 날수를, 그들의 연대와 그들의 역사가 그 죄악을 담당해야 한다는, 들어 올려야 한다는 사실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범죄한 날수를 설명하는데 그 수가 390일입니다. 그 숫자는 1을 연수로 한 것으로서 390년을 말하고요.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된 왕국으로서 930년, 바로 여로보암 시기 때부터 바로 고레스의 칙령,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고레스의 칙령의 때, 그 해방되는 그 시기까지를 보는데요. 즉 이거는 스룹바벨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스룹바벨에 의해 1차 포로 귀환된 그 시기, 537년 된 그때쯤으로 계산한 숫자와 같습니다. 이제 포로 귀환에 대한 것은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이제 70년에 관한 것은 예레미야 29장 10절, 이사야서 23장 15절, 17절, 다니엘서 9장 2절, 스가랴서 1장 12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5절에 보면 그 날수, 그 죄악을 담당하는 그 날수, 들어올리는 그 날수가 차면이랑 끝나는 거거든. 끝나면 오른쪽, 예임이란 단어거든요. 그 전에 이사야서에서 나눴던 말씀이에요. 10절에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나눴던 말씀인데, 야민이란 단어에서 왔어요. 예임이는 야민이란 단어에서 왔고, 이거는 사람 또는 어떤 대상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야만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곧 육체적으로 바르다, 확고하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즉 육체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서 누워서 휴식하고 안식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목적으로서 그 상태에 있는 유다 족속, 유다의 집이 그 죄악을 들어 올리시는, 담당하는 그 숫자가 40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다의 멸망에서 1차 포로 귀환될 때까지 숫자를 더한 값을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거 보면은 양과 염소의 심판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46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죄악의 그 수를 합하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기간 430년이 됩니다. 그들에게 400년 동안 내 자손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될 것을 예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죄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에스겔을 통해 담당하게 하시는데, 그게 에스겔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내용으로서 에스겔이 밀, 보리, 팥, 콩, 조, 귀리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떡을 그 날수로 먹게 하셨는데, 그냥 먹게 하신 게 아니라 때를 따라 그날의 하루에 물을 흰 6분의 1, 0.64리터거든요. 그 6분의 1을 데워서 먹게 하고, 음식은, 그 떡은 하루에 20세겔, 그람 수로는 약 230g, 이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먹는데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을 불에 피워서 구움으로 먹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부정한 떡을 먹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실을 에스겔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자 주님께서 이를 받으시고 사람의 인분 대신 쇠똥으로서 구워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요. 그 당시 상황에서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 포로 생활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거고요. 2차적으로는 이 더러운 떡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심은 14절 그가 그 더럽힌 일이 어려서부터 이것을 감당하는 이 시기까지 없었다는 점에서 그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정결하고 깨끗했음을 볼 때 그리고 그런 그가 이 떡을 구워서 먹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결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부정한 것을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상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하에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은 이제 바닷물의 표면으로 되어 있는 해면을 가리키거든요. 그 해융과 우슬초에 매요. 우슬초는 이제 독을 제거하는 방부제로 쓰이고 또 독소에 물릴 때나 생식기 질환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약용으로 쓰이는 게 바로 우슬초거든요. 우슬초는 정결을 상징합니다. 그 우슬초에 매어서 예수님의 입에 되게 하지요. 히브리서 9장 19절, 요한복음 4장 6절, 이하 10편 51편 7절, 출애굽기 12장 22절 그 이후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말씀을 참조하시고요. 이러한 우슬초에 매여서 그분의 목마르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이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보는 것이 생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본문 에스겔서 37장은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죽어있는 말라있는 그 뼈들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나님은 3절에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며 말씀하시는데 이 뼈가 히브리어 애침이거든. 강한 뼈로서 연루된 의미로서 몸을 지칭하기도 하고요. 무언가를 단단히 묶어있는 상태로서 죄에 묶여서 잃어버린 생명 없는 몸이 마른 살이 없는 그런 실체를 가리킵니다. 그런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히브리어 하야 살다라는 자체가 사역 동사로서 쓰이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에스겔 사역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으로서 완수할 계획을 드러내 보이며 이 사실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히브리어 야다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의 계획과 그 의도를 아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을 보세요. 따라서 그 기반으로 4절 말씀 맥락 가운데 이어지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을 대언하여 이르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유를 보세요.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활하신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대언, 히브리어 나바거든요. 나바. 예언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표하는 에스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바르.
본래 정돈되어 있는 의미로서 성경 전체에 통일된, 일관된 하나님의 의도를 지닌 총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근간하여 예고하기 때문에 대형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 본문은 반복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6장 2절을 보시고 36장 1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 본문을 반복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은 대언, 여호와의 말씀, 또 5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게 하리니 6절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을 알리라. 야다. 7절에 보면 내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8절에는 내가 또 보니 그 말씀을 보니 9절에는 내게 이르시되 그 말씀을 이르시되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를에게 대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그 생기를 불어서 살게 하고 10절에 보면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그리고 그 말씀이 생기를 통해서 들어가매 이렇게 반복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하나님을 암은 곧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이걸 어떻게 전해지느냐. 바로 생기, 바로 루아우,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무력할 때에 기약대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거치 않은 자를 위하여 그 경외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담 이후로부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온 그 근본적인 죄 하마르티노 그 죄가 저 가운데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즉 하나님과 멀어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의 성령을 통하여 얻게 되고 죄로 인하여 멀리 있는 죽어있는 모습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보는 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전함으로써 본문 6절은 말씀처럼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이거는 이제 가죽끈이 압착이 된 것을 말해요. 압착이 된 그것처럼 힘줄을 주고 원래 말라있던 뼈가 살이 다시 오르고 또 벗겨졌던 그 가죽살이 다시 덮어지고 너희 속의 생기를 주게 되므로 성령을 주게 되므로 살게 되었다.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시니 그때에 살게 되었다. 성령이 임재하셨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졌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야다.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신 약속과 성취하신 일,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증거한 복음으로 인하여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예레미야 1장 15절, 이사야서 12장 5절, 요엘서 2장 14절, 누가복음 4장 9절, 말라기 2장 4절 이러한 대언을 통해 7절 소리가 나고 소리는 이제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목소리, 소리, 딱딱 깨지는 매우 우는 소리, 울부짖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존재하고 회개하는 소리가 존재하고 움직이니 만일 하늘과 땅이 모든 게 물개처럼 움직이듯이 움직이니 이 뼈 저 뼈가 애체 말랐던 그 뼈들이
들어맞아서 서로 함께하는 상태에서 서로 접근하여 함께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10절 마지막 끝부분에는 매우 열렬한 큰 군대, 하일, 큰 군대, 힘으로써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한 공동체로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네요. 이런 모습은 죽어있는 교회가 복음을 듣고 다시 살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영상되는 구절이 계시록 11장 1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속에, 그들 안에 들어가매 그들의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 그 관계단 자들에게 크게 두려워 놀라는, 그 놀란 것에 찾게 되어 있게 하더라. 여기서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 전후 구절에 보면은 3절에서 14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여기서 두 증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두 증인은 하나는 구약의 증인들을 얘기해요. 구약의 교회. 하나는 신약의 증인,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로서 메시아의 언약을, 즉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두 증인이 순교하게 되고 그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이 땅에 거하는 자,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괴롭게 한 거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성가시게 굴게 했기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 땅에와 관계된 자들이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조문해야 될 판국에 땅에 사는 자들끼리 서로 예물을 드리고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두 증인, 이 교회들이,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들이 생명, 본질적인 생명에 들어가서 그 두 증인, 그 교회가 그들 발로 서 있는데 그것을 구경하는 자들이 놀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그들은 뒤에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아가는데 그때 원수들,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수들도 그것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을 보아요. 아마 그 원수들이 화가 있겠지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들,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영광을 볼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면서 2절부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다 나열하고 있는데 33절에 보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면서 그들의 복음을 통해 어떻게 고난받고 살았는지 언급하면서 38절에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하면서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바울을 통해 세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전할 수 있는 자녀들을 세워주심으로 진정한 복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 17절을 보시고 로마서 11장 25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역사가 그 역사였고요. 지금도 복음을 통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을 알고 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가능하며 그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될 자들이 차고 넘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찬양 오늘은 좀 일찍 마쳤어요. 찬양 한 곡을 부르고 마지막에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찬송이 떠올랐고요. 이 찬송을 나누기로 했어요.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희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후렴 한 번 더 할게요.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신 이 죄인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보는 것이 생명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스겔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고 보는 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게 핵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수치와 모멸과 여러 가지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실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생명 안에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푸시고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마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보는 것에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 세상에 어떤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